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선입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은무 선교사님 방송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한 달여 만에 뵙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죠.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이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을 그러면 좀 마음에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삶도 쓸쓸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소위 good news, 좋은 기쁜 소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 가을에 쓸쓸한 낙엽이 떨어져도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미국 소식이나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가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은 지난 50여 년 동안을 지금 현재까지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동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선교 역사, 특히 한국이 이제는 두 번째로 선교에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은 참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여튼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 과정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역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오늘 좀 저는 많은 경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경험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역사학자라고 그러죠.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그 역사를 공부하고 논문으로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쓴 책을 참고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역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들어와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가 최초로 생각하는 선교사를 우리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월이 지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성장했다.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한마디로 선교지였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파송하는 것은 이제 방향성에서 다르죠.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의 얘기는 또 다른 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파송된 네. 선교사들의 얘기. 네네. 네, 그런 얘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금년도에 50년 선교 사역입니다. 와.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예. 그때가 언제냐면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 28일이 되면 정확하게 50년이 됩니다. 꽉 채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됐기 때문에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GP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GP 선교회에서 그 지역 대회를 50주년 기념 대회. 예. 그러니까 GP 선교회가 예. 거기에 정착한 지 50주년. 그 얘기는 이은무 선교사가 처음에 도착한 지가 50주년이 됐다는 그 얘기를 해서 6월 달에 예.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예. 저는 그래서 벌써 50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관계가 무량하시겠네. 그런데 이제 전체 한국 선교사를 보면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두 번째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요? 살아있는 선교사 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방진일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는 제가 세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방진일 목사님 벌써 소천하신 지가 한 4, 5년 됐죠. 예,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제가 두 번째인데 그러면 첫 번째 누구냐 지금? 예. 신홍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요? 그 태국에 연세가 93세인가 그래요. 지금도 그럼 그분 살아계신데 굉장히 편찮으시고 그러신 분이고 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태국에서 뭐 5년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50년 인도네시아 두 번째 선교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자격이 있다. 당연하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 한국 선교를 깨운다는 이 책의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한국 선교단체 출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조금 그 연구를 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 썼는데 이미 써놓으셨네. 여기에 이제 우리 최초 언급을 한 것이 뭐냐면 평양 그 부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네. 자 그래서 우리 평양 그 대부흥이 190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참 부흥은 참 시대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한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아주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남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아주자라고 지금 아주자 거리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스페니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자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평양 부흥은 누구든지 잘 아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거기에 정말 1907년이라는 것은 부흥뿐 아니라 그 당시에 첫 번째 졸업생이 탄생한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서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7명이 졸업했는데 6명은 다 목회 현장으로 떠났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기풍 목사님이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분은 제주도로 갔어요. 네. 그 당시 제주도 그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먼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 또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본 문화가 많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가서 이분이 거기에 파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파송한 지역이고 또 한국 선교사가 파송 처음 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라. 그분이 평양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렇죠. 제주도에서 파송을 받은 거죠. 네. 다른 분들은 다 목회 현장으로 갔지만 이분은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정말 그 가난하고 뭐 미신이 그냥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밥도 굶고 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허기진 그런 배를 안고 사람 다니면서 구박받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속에서 이익훈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했던 때가 바로 1907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선교사가 졸업생 가운데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후에 네. 5년이 지난 때가 1912년이거든요. 네. 그때 장로회가 장로교회 장로 그 총회가 조직이 되면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를 중국 교회 허가를 받아서 산둥성이라는 예. 중국의 산둥성이 있죠. 예, 예. 그 내양 현일에 거기에 5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거기서 정착이 됐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한국엔 선교사들은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대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신학교를 세운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든지 업적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죠. 예, 저도 몰라요. 예,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초창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희생을 따르고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퓨리탄들이 1602년에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착을 한 플레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잖아요. 플레머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반이 102명 중에서 51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추위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이 이제 미국의 선교 역사고 또 미국의 정착 그 이민의 역사지만 이와 같이 정말 그 초창기에 한 곳에 선교지를 정하고 도착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러겠네요.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서 풍토병도 걸리고 또 언어와 기후에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소개해 주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훈련시켜 주는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갔는데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실패로 끝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패 그러면 사실은 최초에 가서 그런 환경 적응 어려움을 속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전부 직시하면서 참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선교사로 간다. 그 당시에 문명도 발달되지 않고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통신 시설도 없는 그런 속에서 또 송금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그 헌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한국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1917년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다시 선교사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그렇죠. 몇 년 후에 돌아왔는데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무모한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파송을 했냐면 방효원, 홍승한, 김병규 선교사를 다시 같은 산둥성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껴진 것이 어떤 이제 한 선교사를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서요. 네. 탄자니아 오지로 보내는데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5년 10년을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냥 하나도 결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참
죄책감도 있고 내가 선교사로 와서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실패 선교사입니다. 10년 동안 있었지만 복음 제대로 전해서 정말 사람 회개시킨 일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교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 소리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감동적이고 또 그 고생한 얘기가 보통 고생이지만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또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안쓰러웠던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재파송될 그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그래도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뿌리는 것은 뿌리는 사람이지만 또 물 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헌신 자체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갖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4년하고 이제 다 파괴됐다고 실망하시지 않고 이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다시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정말 다시 재환신하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열매가 맺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국 선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다 그냥 폐잔병이 돼가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이제는 안 된다. 선교는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다. 재정도 없다. 그러한 포기한 한국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다시 보내자 하면서 산둥성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8년에 그 다음에 해는 박상순이라는 분이 파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21년에는 이대영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했고 성경학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를 이제 양성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실패가 아니고 다시 정말 힘을 얻어서 엠파워링이라고 그러죠. 힘을 얻어서 엠파워링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움. 마귀는 우리는 쉽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맞아. 실망하게 만들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실망을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교회들은 정말 실망을 실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시도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1982년에 또 1921년에 그냥 한 2년 3년에마다 이 선교사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 양성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간 사람들이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희생의 제물이 됐다. 제물이 된 그 제물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서 씨가 돼서 결국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1929년에 보면 현지인 사람 류샘범을 배출해. 거기 이제 현지 우리 한국 이름과 비슷하지만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목사를 이제 배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상당히 귀한 거죠. 왜냐하면 선교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을 한 명이라도
뭐 100명 찾을 필요 없어요. 1명, 2명, 5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나라니까 얼마든지. 그렇지. 그리고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들이 소위 3자 정책이라고 그래서 내비우스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치, 자립, 그다음에 자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되도록 한국 사람들이 세워져서 스스로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재정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퍼져 나가야 제대로 된다. 바로 그게 내비우스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립성이 강하고 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교회는 내가 사랑하죠. 그렇죠? 내가 세운 교회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좋은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보여준 모델인데 우리는 돈으로 전부 그냥 세워주는 거야. 이것저것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선교지의 정글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끼고 그들을 챙기고 청소하고 왜 그러면 자기들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쉽진 않지만 그게 가장 제 정도의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정으로 쉽게 하는 것은 쉽게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1948년은 이대영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이제 그때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1948년도부터 네, 완전히 공산화가 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 쫓아내고 기독교 핍박하고 목사들 다 쫓겨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1년에 이대영 선교사가 21년에 파송됐잖아요. 네. 48년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다음에 방지일 목사님도 파송되는데 방지일 목사님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왜 그럼 숨어 있었나요, 어떻게? 그분은 이제 교인들이 숨겨줘요. 현지 교인들이. 네, 이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총을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덤벼드는 그러한 시대고 목사가 샅샅이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때인데 방지일 목사는 집에서 저는 이제 방지일 개인적으로 잘 그분을 뵙고 그분의 간증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이 다 가둬놨다는 건 꼼짝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몰래 식사 대접하고 식사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동진 목사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질 목사님 들었는지 어쨌든 그 소스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방질 목사님 막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완전히 가금이 된 거죠. 감금이 된 것이지. 네. 그러나 이제 누가 감금을 시킨 건 아니고 스스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몰래 한마디로 첫 번째 지하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지하교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정교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찬송도 몰래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들은 게 뭐 재밌는 얘기는 맨날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그냥 바깥 내다보는 것이 취미시래요. 근데 닭 한 마리가 있대고요. 암탉 한 마리가. 그런데 이놈에게 그냥 먹이를 주고 키우는 그 재미도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알을 하나씩 꼿꼿이 낳더라는 거야. 알을. 그래가지고 그 알 하나 가져다가 만들어 잡수는 것이 그냥 유일한 춤이었던 네, 그러한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무려 8년 동안을 하셨어요. 와, 긴 세월. 네, 8년 동안 하시면서 목회를 지하교회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57년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참 우리 한국의 최초의 중국으로 파송되기도 하고 또 일본에 파송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가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최초의 선교사, 저도 최초의 선교사지만 정말 정글 속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하도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추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정글 속에 모기 물려가면서 그냥 뱀들 물려가면서 물에 빠져가면서 보트로 정글 속 다니던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렇죠. 그건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언젠가 그 역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창기에 최초의 한국 선교사들이 교단에서 파송되는데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교포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교포를 중심으로 했고요. 중국에도 뭐 교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 현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평양 이제 부흥운동서부터 맞물려서 이런 몇 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두 번째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50년대에서부터 이제 선교 운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총회에서도 1955년에 최찬영 목사님을 태국으로 파송하고 1957년에 화삼 목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 돋보이는 것은 또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했어요.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학생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디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김한란 총장이었었죠, 그때가. 네. 그런데 그 졸업생 중에서 조성자, 전재호, 김인장 이 전부 학생의 졸업생들이에요. 이화여자 대학 졸업생들이 이 3인이 세 사람이 감리교 연합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송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재옥 선교사는 파키스탄으로 파송됐어요. 파키스탄에 파송돼서 뭘 했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파송이 됐었어요. 그게 모슬림 국가니까 이제 다른 그 복음 전파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선교단체로서 뭐가 있냐면 대학생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UBF라고 그러는데 UBF는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네.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당시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에 그때에 독일로 간호사들을 이제 파송을 했었죠. 네. 그리고 광부들을 파송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UBF에서는 이 간호사들 중에서 자기들과 같이 늘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뭐 대학교 아직 젊었으니까 이제 대학생들 모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파송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호사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로 가서 직업을 위해서 갔는데 독일로 이 사람들을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장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장이 됐기 때문에 직업 선교사로 직업 선교사로 최초의 직업 선교사로 독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그냥 정말 말씀으로 벌써 무장이 됐고 그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간호사로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기왕 가는 김에 나는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그리고 자기 간호 일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렇게 파송되는데 공식적으로 나간 사람이 서인경, 설동란, 이화자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이름을 갈고 나가서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꽤 여러 명이
아마 가게 됐죠. 그런가 보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한인교회도 세우고 또 거기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는 그다음 이제 아주 그 직업 선교 단체로 그 텐트 메이킹 선교사 단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선교사들이 안 보냈어요? 안 보내죠. 오. 그리고 자기들이 직업을 찾는 거야. 현장에서. 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정확하게 몇천 명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하는지 어떤 그들의 그 프린시플은 그 원리는 가서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서바이브. 가서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 선교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선교 물결. 그 50년대. 예, 50년대, 70년대죠. 그러니까 선교사들 50년대, 70년대 또 해서 이제 70년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결이 70년대서부터 약절이 그 사실은 6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 오버랩이 돼 있어요. 예, 겹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조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에스버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전도학과를 배웠습니다. 전도학을 배웠어요. 근데 사람들 신학을 배우는 것이 맞지 전도학이 무슨 학문이냐 전도하면 됐지 라고 웃음거리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선교학은 없었어요. 전도학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학이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맥카브란 도널드 맥카브란 박사가 인도 선교사였는데 플로 신학교에 오시면서 60년대에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학교에서 선교 대학원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조동진 목사님이 에즈바리에서 공부하실 때는 195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 없었어요. 선교학이라는 게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선교학이 나타났으니까 거기는 전도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마음에 그냥 이 전도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공부하시면서 들어와서 그 후암교회를 담임 목사를 맡으시면서 첫 번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뭐냐면 전도 부흥회. 전도 부흥회. 부흥회는 있는데 전도 부흥회라고 이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 부흥회 그러면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은혜 받겠다고 몰려왔던 시대예요. 그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 부흥회는 또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그 강사들을 미국에서 초청해서 거기서 부흥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것이 제3의 선교 물결이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이 자원을 그러니까 선교 자원 그리고 선교의 부흥회가 이제 영적인 그런 부흥과 함께 일어나서 그러면 선교단체를 공식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교단에서 총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오늘날 OMF라든지 SIM이라든지 또 위클리프라든지 수많은 초교파 단체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선교단체로서의 단체 이 단체를 세우자 해서 처음에 세운 것이 KIM이에요. KIM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우리 한국 사람 힘이 많죠. KIM.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그것이 1968년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도
그냥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선교까지 전도까지 포함해서 케이마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든 코리아 에반젤리스틱 인터미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다가 그것이 캠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국내는 보다는 해외 선교에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리교 출신이었던 윤두혁 선교사님 홍콩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홍식 목사님을 태국으로 포송했고 그 전에도 이제 최찬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총회에서 1955년에 파송됐지만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된 분이 그런 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 선교 단체에서 KM에서 인도네시아로 최초로 파송을 그게 이제 76년도. 예, 그때 76년도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선교 단체가 세워지는데 왜 선교 단체가 중요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케어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는 일 또 주변에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교회라는 것이 또 하나에서 문제지만 근데 선교 단체는 특수해야 되는 이유가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인식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그 정치 상황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여러 가지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면 선교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K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GP 선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어가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동진 목사님 또 하나 세운 것이 뭐냐면 선교는 그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니 목사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는 안 받으면 되겠냐.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문화의 적응 능력이라든지 어떻게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성경적으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과 신약 이런 것들이 배우는 것을 이제 시작한 때가 바로 이즘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1963년에 만들어서 계속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한 가지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협력해서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 같이 훈련시키고 나라가 그것이 이제 AMA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1973년인데 그것이 Asia Mission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나라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선교 도전도 하고 또 훈련도 같이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만 선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선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다른 나라 민족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에이시아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 정글에서 사역 다 끝내고 싱가포르에 왔을 때 싱가포르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역을 이제 이 국제 사역이죠. 영어로 하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컨벤션이라고 그러는데 컨벤션을 제가 있을 동안에 여러 곳에 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첫 번째는 모스크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모스크에서 그 이제 2003년이고 2006년에는 그 앱에서 했고 2010년에는 자카르타에서 한 3,400명씩 모이고 자카르타에서 한 1,400명 모인 그런 이 컨벤션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니까 선교는 우리만 이 사역이 아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다. 모든 민족이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는 선교지고 우리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든 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한 사역을 개발한 분이 바로 조동진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세 가지 물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물결이 있는데 첫 번째 물결은 그 시작하는 개척의 물결이죠. 개척. 네, 개척이 한국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다.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시작한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됐다. 거기도 파송이니까. 그렇죠? 평양에서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 갔다. 그때는 그 제주도가 남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의 나라가 아닌데 문화적으로 거리상 거리가 요새는 제주가 뭐 30분도 안 걸리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한 달은 걸려야 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송했다고 하는 그 비전이 대단했고 그 이제 1907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이제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공산화될 때까지는 그 제1기 제1단계 제2기 개척의 시대.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마지막 공산화되면서 일찍 철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방진일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현지 교회의 성도들이 끔찍이 사랑한 분이었기 때문에 보호하고 정말 그분을 우리 교회도 오셨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설교하고 가셨는데 한 10여 년 한 10여 년 전인데 한국 선교의 모델이십니다. 야, 참. 자,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것은 얘기한 것이 이제 교단도 이제는 선교에 깨달았지만 미비했어요. 그랬지만 학생 운동이 그때는 열성이었다. 이화여자 대학가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UBF 학생운동. 그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어떤. 그렇죠. 그때가 이제 1960년대서부터 70년대로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봐도 학교에 선교 운동이 있었고 특별히 CCC 같은 국내 선교 이렇게 해서 학생 운동이 대단하게 많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뭐 CCC도 그렇고 UBF도 그렇고 또 많은 그 학생 선교단체들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하는 선교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7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단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고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졌고 지금도 한 200여 개 건전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한국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단도 있지만 교단은 뭐 굵직굵직하지만 이런 작은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이제 데이터를 보면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21,621명이 파송되더라고요. 24년 말까지 지난해 10월까지 그렇게 되는데 최고로 많았을 때는 거의 3만 명. 그러니까 27,500명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제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고 왜 줄어들었냐? 물론 병 때문에 피신해서 들어왔다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힘이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다운이 됐고 숫자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서는 선교사들이 철수 많이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제 철수했다가 다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결국은
못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중국같이 중국의 선교사가 엄청 많았죠.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로 있었는데 다 하면 속된 말로 쫓겨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힘들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인도 같은 곳에는 힌두교가 주로지 않습니까? 네. 힌두교는 사실 기독교와 잘 화합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사람들 공격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신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식이에요. 기독교 좋지. 예수님도 우리 신으로 들어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이라고는 많이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참 이제 되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이제는 핍박의 시대구나. 희생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 그 변화인데 이제는 선교를 옛날처럼 제가 있을 때처럼 정글에서 그냥 정글마다 선교사 보내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선교사이 오면은 그냥 우리 종교와 부딪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포기할 거냐 아니면 전략을 다시 세울 거냐. 전략을 세워야지. 그렇죠. 포기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면 끝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 정신이 이제는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사들이 너무 쉽게 맨날 물어보는 게 인터넷 되느냐 뭐 이러고 그리고 또 거기 학교에 있느냐 뭐 우리 학교 있고 인터넷 되는 데는 벌써 현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없는 데를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 네. 쉬운 거만 좋아. 쉬운 거. 쉬운데 열매는 포기했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만 가서 앉아있어 밥 먹고 살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는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다시. 그래서 저는 요새 한국 선교사 파송보다는 현지 사람들 훈련. 그러네. 저도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네. 5일간 지난 지난주 월화 금주 4일 동안 제가 4시간씩 우리 싱가포르를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파키스탄이 아니고 우간다 사람 한 사람, 또 인도네시아 사람, 그리고 또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줌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 버첼러 과정을 강의 2시간 하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제가 챌린지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자기 나라다. 당신들은 비자 필요 없지. 당신들은 문화 적응 필요 없지. 여건이 좋은데. 언어 배울 필요도 없지.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파송을 해도 돈 얼마 안 들어도 살아남지. 이런 조건을 보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선교 역사,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많은 분들이 몰랐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이렇게 그 뭐 겹쳐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하루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좀 그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지금 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뭐 아니 그 다시 리포트 할 건 아니고 얘기거리는 굉장히 많으니까 꼭 역사만 하라. 아니 그러니까 역사라기보다는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사역적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오도록 하죠. 그러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그럼 또 우리 선교사님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